우리 김충수 집사님, 네, 사순절에 정말 딱 맞는 찬양. 네, 성향이 또 너무 좋으셔서 정말 그 간절해 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잘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이제 8번째 온유에 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탈리아의 정치 철학가로서 그 유명한 군주론이라는 책을 쓴 마키아벨리가 성경을 패러디해서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태초에 힘이 있었다. 혹은 태초에 권력이 있었다. 이렇게도 번역을 하는데요. 실제로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이라는 책에서 사람을 지배하는 방법은 사랑이나 덕이 아니요 힘과 권력이고 이것이 인류의 역사를 지배해왔다라고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인류의 역사는 항상 힘이 지배해온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의 힘, 권력의 힘, 숫자의 힘을 3대 힘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요, 이런 생각들과 반대되는 엄청난 역설을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역설이 뭐냐? 예를 들면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뭐 하라고요? 낮아져야 한다 라고 합니다. 반대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게 된다 라고 하죠. 또 마치 이순신 장군의 필사즉생, 필생즉사처럼 진짜 내가 살고자 하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내가 먼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살려면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 안에서 최고의 역설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런데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세상을 지배하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로마였습니다. 당시 로마는요, 정말 막강한 힘으로 엄청난 땅들을 정복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럽 전역과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까지 실로 어마어마한 크기의 땅을 차지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던 유대인들, 특히 이 독립을 꿈꾸던 유대인들은요, 로마의 그 강력한 힘을 능가하는 더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 바라던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냐? 정치적인 힘, 물리적인 힘, 이런 힘이 뛰어난 메시아였죠. 그런데 어느 날 유대인들이 어떤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분입니다. 게다가 병든 자를 고치시는데요, 심지어 나중엔 죽은 자마저도 살려내십니다. 이분을 만나게 된 거죠. 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독립운동가 입장에서는 앞으로 로마와 전쟁을 치르게 될 텐데 어떻다고요? 이분과 함께 있으면 부상당하고 다친 자는 즉시로 고치셔. 심지어 죽은 자도 즉시로 살리셔. 게다가 장기간 전쟁을 치르는데 필수인 병참, 그러니까 보급, 먹을 거, 이것도 보리떡 2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만 있으면 다 해결하셔. 얼마나 좋습니까?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해결해 주시는 분, 이런 분, 이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신 분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생각하냐?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기대를 잔뜩 품고 몰려온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결국 그들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뭐라고요? 힘 있는 자가 복이 있다가 아니라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그들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 이 말씀 들었을 때 당시 유대인들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유명한 팔복 중에 하나잖아요.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것 중에 하나니까 이게 너무 당연하고 너무 익숙하게 받아들여지지만, 당시 예수님께 대단한 기대를 걸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말씀은 정말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고 그야말로 완전 쇼킹한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마키아벨리는 힘이 세상을 지배한다 라고 했죠. 그런데요 정말 놀랍게도 온유한 자가 결국에는 승리한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미 이 세상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생태계의 원리를 일명 약육강식이라고 하죠. 약육강식, 즉 강한 자만이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강한 동물인 사자나 호랑이는 지금 멸종위기에 처해 있지만, 소나 양처럼 온유한 동물은 그야말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한 역사를 누리고 있습니다. 또 큰 물고기는 작은 물고기를 먹고 살죠. 누가 강자입니까? 큰 물고기가 강자고 작은 물고기가 약자죠. 그런데 멸종위기에 있는 물고기는 큰 물고기입니다. 작은 물고기가 아닙니다. 아니 이거 참 이상하죠. 강자만이, 힘 있는 자만이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는다라고 했는데, 실상은 약하고 힘없는 것들은 갈수록 늘어나고 막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하니, 약육강식이라는 말로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중국의 유명한 사상가인 노자가 있습니다. 이 노자는요 상창이라는 스승에게서 도를 배웠는데요, 어느 날 상창이 늙어서 죽을 날이 다가온 것을 안 노자가 스승인 상창을 찾아가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사부님께서 가상을 뜨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으니 저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십시오. 그러자 상창이요 노자의 얼굴을 한참 동안 빤히 쳐다보고 있다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요 입을 하고 이렇게 열어 보입니다. 봤더니, 그러자 갑자기 노자가요 사부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는 큰절을 넙죽하고는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때 노자가 깨달은 것이 뭐냐, 이빨처럼 날카롭고 강한 것은 결국엔 다 빠져나가고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혀처럼 부드러운 것은 오랫동안 거기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자성어 중에 유능승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라는 거죠. 온유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물과 바위가 부딪히면 누가 이깁니까? 바위가 훨씬 더 단단하지만 결국에는 물이 바위를 쪼개고 맨들맨들하게 다 깎아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것이 결국에는 이긴다는 것, 이건요 세상의 진리고 세상의 법칙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너무나도 유약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도 강력한 힘의 제국인 로마의 사형법, 이 사형틀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뭐 온유한 자가 이긴다고 그러더니 결국에는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으로 끝마치게 된 것, 이런 모습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힘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로마 제국은요 결국 그 힘이 빠지자 얼마 안 가 무너지고 맙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예수님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과 영혼에 감동을 주고 그들의 인생을 바꿔주고 계십니다. 또한 전 세계 수많은 열방과 민족에게서 매일같이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고 계십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로마입니까? 예수님입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온유한 자가 결국에는 승리한다, 분명히 승리자가 된다라는 이 사실을 이 세상 살아가시는 동안 항상 반드시 기억하시며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온유가 뭡니까? 온유한 자가 결국에는 승리한다라고 하는데, 온유가 뭔지를 모르면 온유한 자가 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이 말하는 온유의 개념을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온유를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하는데요, 이 프라우스라는 말에는 아주 재미있는 어원적 배경이 있습니다. 예전 사람들은요, 저 벌판에 막 돌아다니고 질주하던 야생마를 잡아다가 길들여서 교통수단을 쓰든지 집안일을 시키든지 했죠. 이때 이 사납고 거친 말을 잡아서 순하게 길들여 이제는 주인의 명령에 잘 따르고 잘 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때 이 말을 프라우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본능마저도 통제할 수 있을 만큼 잘 훈련된 성품을 온유라고 하는 겁니다. 즉 본인이 가진 힘을 잘 조절해서 유익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훈련된 인격, 좀 더 쉽게 말하면 본인이 가진 힘을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성품, 이걸 온유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운전하시죠? 자동차는 아시죠? 자동차 페달에 보면 옛날엔 3개가 있었는데 지금은 오토매틱이라 거의 다 2개가 있습니다. 뭐 있습니까? 속도를 내는 악셀과 속도를 통제하는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요, 조화를 잘 이룰 때 안전하게 운전해서 목적지까지 잘 갈 수 있는 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엑셀이 고장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엑셀이 고장나면 속도가 나지 않을 뿐 오히려 속도가 안 나니까 큰 사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요, 달리는 속도를 주체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큰 사고, 무서운 사고가 일어나게 되죠. 바로 온유가 이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달란트가 악셀과 같다면 온유는 이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힘을 조절하고, 즉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통제하는 것이 바로 온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온유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브레이크 없는 사람과 마찬가지인 거죠. 이런 사람 옆에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큰 사고 나거든요. 그러니 통제되지 않은 성품을 가진 사람, 즉 온유가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 수 있단 말입니까? 불가능하죠. 대표적인 경우가 누구냐?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요, 어릴 때 바로의 궁전으로 입양된 이후에 세상적으로 보면 당대 최고의 왕실 훈련을 다 받습니다. 법률,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에티켓 등등 세상 최고의 훈련이라는 최고의 훈련은 다 받습니다. 그런데도 그 최고의 왕실 훈련조차 모세의 인격을 다듬어 주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넘치는 혈기로 인해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고 가야만은 그 폭력적인 성향, 살인자의 성향을 그대로 보여주게 되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그 결과 모세가 어떻게 변하느냐?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요, 노련한 조련사 되시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훈련을 받아야만 온유해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 즉 자기 힘을 바르게 쓸 줄 아는 통제가 가능한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프라우스라는 말에는요, 중용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중용. 유명한 고대 철학자이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프라우스라는 말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놨습니다. 온유란 분노와 무관심 사이에 존재하는
절제된 중요한 감정이다. 좀 어렵죠? 이게 제가 좀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는 보통 화가 나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반응합니다. 보통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화가 나면 분노를 폭발시키든지 아니면 화가 나면 아예 화가 난 대상이나 사건을 모른 척하고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죠. 하지만 성도님들, 화를 내는 것 당연하거니와 무관심하고 자꾸 지나치려고 무신경하게 하는 것, 이것도 사실은 온유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흔히 화가 나면 무시해버리고 아니면 막 화가 나는 걸 무관심한 척 막 아니면 뭐 무신경하게 있는 거 이렇게 해서 참는 걸 온유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프라우스라는 말을 정의한 것처럼 분노와 무관심 사이 딱 치우치지 않는 절제된 감정, 이게 바로 온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라우스라는 말이 언제 쓰였느냐, 그 어원적 배경을 보면 또 하나가 있는데요, 어떤 환자가 막 얼굴이 펄겋게 달아오르고 막 몸이 뜨거울 정도로 열이 오르는 겁니다. 몸에서 고열이 나는 거죠. 근데 지금이야 뭐 해열제도 있고 진통제도 있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여러 가지 치료를 통해서 어떻게든 이 사람 몸에 나는 열을 좀 진정시키고 나면 다시 정상 체온이 되죠. 36.5도 이렇게 되죠. 그때 야 이제 괜찮아졌다 라는 말 대신 썼던 말이 이 프라우스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이 높은 것도 아니고 낮은 것도 아니고 열이 딱 정상으로 돌아왔다, 이때 쓴 말이 온유다라는 겁니다. 이걸 좀 어려운 표현으로 중용이라고 하는데요, 성도님들, 제가 중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음식을 적게 먹으면, 너무 적게 먹으면 영양실조가 걸리죠. 근데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비만이 됩니다. 운동을 너무 안 하면 나태해지고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지만 운동을 너무 많이 하면 저처럼 되죠. 네, 저처럼 지금 이렇게 앉아서 네. 운동을 너무 많이 하면 과로가 되든지 몸에 이렇게 무리가 오는 법입니다. 돈을 지나치게 안 쓰면 인색함이 되지만 돈을 너무 많이 쓰면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중간이 필요하죠. 적절한 게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열이 너무 높아도 안 되고 열이 너무 낮아도 안 되듯이 중용은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거 딱 중심 잡고 있는 게 중용인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온유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열이 좀 과하신 편입니까? 아니면 열이 너무 없어서 싸늘하신 편입니까? 제일 문제는 열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죠. 이것도 병입니다. 변덕은 큰 병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좋은 게 뭐냐? 정상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딱 중심 잡고 있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용은요, 극단적이지도 않고 어정쩡한 것도 아닌 아주 합당하고 적절한 경우에 맞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온유는 균형을 말하는 겁니다. 온유는 조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화.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게 온유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렇게 바르게 힘을 쓸 수 있고 또 중심을 잡고 잘 중용 딱 잘 설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을 한번 잘 보시면요,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온유하라, 온유해져라 이런 말씀을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막 사랑해라, 용서해라, 순종해라 이런 말씀 정말 많이 하시는데 신기하게도 온유해라, 온유해져라 이런 말씀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온유는요, 내가 길러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모세 보셨듯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훈련되어지는 성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누구한테 배우라고요? 내게 배우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온유가 성령의 9가지 열매이죠. 그러니까 온유의 뿌리는 성령인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천성적으로 온유하지 못하다라고 하시는 분도요, 하나님에 의해서 훈련받고 성령을 받으면
온유해질 수 있는 겁니다. 이 온유라는 성품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서 제일 성질 급하고 성질 더러운 사람 누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사람 베드로 있죠. 이 베드로 성질이 얼마나 급하고 얼마나 과격한지 예수님 잡으러 왔다는 말에 뒤도 안 돌아보고 칼을 빼서 휘두르는 바람에 이 말고의 길을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 가면 남자 성도님들 중에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듣는데요. 저는 성격이 좀 베드로 같아가지고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분들 되게 많습니다. 베드로 같아가지고. 그런데요, 베드로도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온유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성질하던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쓸 때 뭐라고 쓴지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예전 성경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 생각해서 참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고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데 참으라고요? 예전 베드로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런데요, 성령을 받은 후에 베드로는 완전히 확 바뀐 겁니다. 그러니 나는 베드로 같아요 라고 하신 분들, 성령을 받은 후 베드로 같아요 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산상수훈에서 8복이라고 8가지 복이 나오고요, 갈라디아서 5장에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그런데 이 8복과 9가지의 성령의 열매 둘 중에 공통된 것이 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8가지의 복과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공통된 게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화평과 온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의, 이 둘 다를 받은 사람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 바로 화평과 온유라는 겁니다. 축복받은 사람과 성령 받은 사람, 이 둘 다 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 화평과 온유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봐도 화평과 온유, 이 성질이 2개가 비슷하죠. 그러므로 내가 진짜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가, 또 내가 진짜 하나님께 성령을 받았는가, 이걸 확인해 보려면 내 안에 화평과 온유라는 성품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화평과 온유라는 성품을 가졌다? 그러면 성도님들, 이런 분들은요, 이제 다른 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실 복은 복대로 다 받은 상태고, 또 이미 성령의 충만도 다 받은 상태니 온유한 자가 결국에는 승리하듯, 이런 분들의 앞길에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만 예비해 두신 것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온유한 게 승리하는 게 천천히 걸리죠. 느리니까 좀 느릴 수는 있지만 이분은 이미 복도, 이미 성령도 다 받은 사람이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일만 남았다는 거죠. 그러니 삶에서 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요, 이스라엘 외교사에 있었던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려 합니다. 현재 이스라엘이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 1948년에 건국된 후에는요, 항상 주변국들과 말썽이 있습니다. 시리아, 레바논, 이집트, 요르단, 이라크, 이란 등등등등. 그래서 전쟁도 6번이나 했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이가 안 좋고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제리 레빈이라는 사람이 레바논 주재 이스라엘 외교관으로 근무할 때의 일입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관계가 너무 악화가 돼서 레바논이 이스라엘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결국 전쟁이 일어났고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레바논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외교관으로 레바논에 있던 이 제리 레빈을 바로 인질로 붙잡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이 제리 레빈이 굉장히 레바논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부분이 있어서 레바논 정부에서 제리 레빈의 가족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제리 레빈의 부인인 시스 레빈이라는 이 여인에게 고향으로 돌아가십시오.
남편은 우리가 좀 정치적인 이유로 구속을 했지만 가족들만큼은 안전을 보호해서 무사 귀국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스 레빈이라는 분이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합니다. 남편 잡혀있는 곳에 함께 있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부인도 결국 그 가족도 다 레바논에 남게 됩니다. 근데요, 전쟁은 언제 그칠지도 모르고 남편은 감옥에 갇혀서 진짜 죽을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이 시스 레빈이라는 여인이 어떻게 하느냐, 평소대로, 그러니까 이전에 늘 해오던 대로 아침마다 레바논의 가난한 아이들이 있는 유치원에 가서 그 아이들을 하루 종일 사랑으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이것도 늘 해왔던 것처럼 레바논에 있는 요양원, 치매 노인들이 있는 요양원에 가서 이 치매 노인들을 돌보아주는 봉사를 헌신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 레빈을 따라다니고 감시하던 레바논 경찰들이요, 오히려 이 시스 레빈을 보면서 감동을 받는 겁니다. 와, 진짜 저런 사람이 있다니. 그래서 이 시스 레빈에 대해서 보고서를 올릴 때마다 칭찬만 써서 올리는 겁니다. 진짜 이런 사람이 또 어딨냐, 이런 식으로 보고를 올리는 거죠. 왜 상부에 보고가 되니까 나중에 레바논 정부에서 뭐라고 하냐, 인질로 잡고 있는 제리 레빈 괴롭히지 마라, 잘 돌봐주라 라는 특별 명령을 내리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 제리 레빈은요, 조국 이스라엘과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이 레바논 사이에 평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서신을 보내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실제로 상황이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고 드디어 양국 간에 평화협정을 맺기로 했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게도요, 이 이스라엘도 그렇고 레바논도 그렇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두 나라 정상이 만납니다. 그리고 평화협정에 서명하면서 레바논 정부가 제리 레빈을 석방하죠. 이 사건 직후에 이스라엘과 레바논 양국에서요, 공이 이 제리 레빈과 시스 레빈 이 부부의 공로를 높이 사면서 이런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레바논 정부를 감동시킨 레빈 부부의 그 순수한 마음, 그것이 양국 간의 평화협정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온유함에 나라가 감동을 한 겁니다. 한 부부의 온유함이 두 나라의 전쟁을 이겨낸 겁니다. 승리한 거죠. 그러자 세계 유수한 언론들이 이 레빈 부부의 일화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기사를 쓴지 아십니까? 결국 선으로 악을 이겼다, 이렇게 썼습니다. 결국 온유함이 힘의 논리를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당장에는 우리 눈에요, 세상적인 힘이 강해 보일지 모릅니다. 세상적인 힘이 센 사람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돈의 힘이, 권력의 힘이, 숫자의 힘이 압도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하지만 생태계도 그렇고 인류의 역사도 증명하고 있듯이 결국에는 온유한 자가 승리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성경이 말하는 온유의 두 가지 개념, 힘을 바르게 쓰는 법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중용, 이 두 가지를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잘 훈련을 받으셔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은 축복대로 누리고 성령의 충만은 성령의 충만대로 누려서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에는 돈의 힘이, 권력의 힘이, 또 숫자의 힘이 강하게 보일 때가 있어서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추구하고 더 많이 쫓아다닌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생태계 법칙을 봐도,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인류의 역사를 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며 성령께서 맺게 하신 열매인 온유함이 결국에는 이 세상의 어떤 강한 힘조차도 다 이기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손에 매여 잘 훈련된 온유라는 성품을 가지고 이 온유라는 성품을 통해 비록 느릴지라도 이 세상의 힘을 하나씩
하나씩 이겨나가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온유함으로 정복해 나가는 것을 기대하시고 계획하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